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이 90편부터 제4권에 속하지요. 106편까지 4권인데요. 이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3장과 유사한 점이 있기에 모세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어체의 형식도 모세의 작품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가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는데요. 모세는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을 대조시켜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땅 위에서 나그네 노릇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풍파는 나그네인 인생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할 자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과 땅과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변동하는 만물과 다른데 영원하신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은 인생의 무상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라. 3절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의 뜻은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여 극히 짧고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전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렸음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돌아가라는 창세기 3장 19절에 언급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4절에 말합니다. 신속하게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의 생명은 홍수에 휩쓸려 일시에 무의식 중에 자고 잠깐 후에 깨고 나면 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지나간다.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말라 떨어지니 무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과 8절은 인생이 무상하게 된 원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할 것이었는데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단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회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받은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7절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모든 지혜와 축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혜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한다고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날 계수는 인간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날, 영원한 것 같지만 그 날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한 것과 생명의 단축한 것을 아는 자는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의 옳은 충동과 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쁨의 시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곤란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여명의 아침이 오면 만족을 얻을 것을 바라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만큼 긴 기간 동안 희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을 징계하신 후에 기쁨을 보내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바라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그의 경영하는 일을 성취시키고 확립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을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끝날 때에 그 마지막 날에 결코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속에도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은혜만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